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시간 계속 우리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기뻐하시라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사태에서 더욱더 거룩한 습관을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일이 잘못될 것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해 보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있었다면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 잘 안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은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의 그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써낸 그 역사적인 상황과 성경을 섞어서 좀 더 분명하고 긴박한 상황을 표현해내고자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때는 유대교에서 1년 중에 가장 신성한 절기인 유월절의 첫날이었죠. 현대에 이르러 우리에게는 이 행렬이 입성하는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이 첫 번째 행렬은 그렇게 화려한 행렬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행렬이었기 때문이죠. 분명 누군가는 나뭇가지를 들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놓으며 호산나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그렇게 화려한 입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한 번도 누구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도 아니고
그냥 나귀도 아닌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나귀 새끼였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들을 나타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위대하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그냥 성인 나귀가 아니라 바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른 행렬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군대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이 행렬은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제국의 기병대와 보병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이끌고 온 군대의 임무는 안토니아 요새에 상주하는 로마 주둔지에 있는 그 군을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런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그의 전임자들이 여태껏 예루살렘에 중요한 절기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둔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제 따라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행렬과는 반대로 이렇게 하신 이유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있는데요.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한쪽 행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고 한쪽 행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제국의 권력을 과시하고자 했던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폭력을 과시하는 로마 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이루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은 두 행렬 중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쪽으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두 손 두 발 다 들 정도로 환영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에 통치하며 그 당시 로마의 권력과 정치에 벗어나게 해줄 사람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다시 되찾아준다는데 다른 세력의 행렬을 환영한다고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1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외친 것이죠. 이러한 여러 상황들 가운데 예수님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입성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행렬이 자신을 왕으로 떠받드는 사람들의 모임임을 이미 아셨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며 2장 17절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최종적으로 빌라도와의 만남이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공생애의 사역의 마지막이 이 모든 이들을 구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이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려고 했을까요? 다들 기뻐하기만 하고
자신들이 이제는 기펴고 살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결말이 죽음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 같이 마음을 아파했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야 할지 그대로 실천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손해볼 것이라는 것, 아니 손해 그 이상으로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그렇게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희생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목숨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간을 조금 희생해서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좀 더 놀고 싶은 것들 조금 줄여서 어색해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용기를 조금만이라도 더 내어서 그냥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간다면, 그래서 한번 교회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건네본다면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행렬에 서 계십니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과시와 과욕을 하는 그런 로마 군대의 모습 쪽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도전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귀한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보고 느꼈고 체험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정욕과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모든 재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그 힘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통하여서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굴 만나기라는 게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